오늘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를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닫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쏘아 넘어가서 아이고 내가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벼,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을 이 한 구절에 담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십자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6살 때부터. 그래서 맨 처음에 들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저만 그러셨습니까? 그 뒤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십자가 얘기였습니다. 또 십자가 얘기야. 또 뻔한 얘기, 달로 좋은 얘기도 하루 이틀이지 왜 십자가 이놈의 십자가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작정하고 잤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설교 뻔하니까 더 들을 게 없겠다. 좀 자야 되겠다. 나중에 부산역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으니까 이 잠시 졸음으로 나의 이 육체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가 어느덧 당연한 얘기로 들리고 다 아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설교만 듣기 싫었던 게 아니고 더 나를 짜증나게 했던 말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이제 세상 살면서 조직의 쓴맛을 좀 보잖아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다를 알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앙 좋다는 선배, 전도사님, 목사님 찾아서 이제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나는 요래 하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삶은 어렵고, 마음은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신앙의 선배 뭐랍니까? 십자가를, 네 십자가다 하거나, 맞죠, 집사님, 맞죠? 너의 십자가를 지라 하거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런 말 하구나. 나는 지금 당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 죽겠는데 또 십자가 얘기야. 내가 십자가를 몰라서 지금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초신자도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성경 공부만 해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했는데 말이야. 뻔한 얘기 또 하고 말이야. 십자가 얘기가 진짜 싫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또 체질상 잔인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패션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성찬식 할 때마다 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저는 잔인한 걸 못 봐서 지금도 토이스토리 이런 애니메이션밖에 안 봅니다. 이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협박하는 것 같고. 예수님 전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랬으니까 너도 충성해야지 이렇게 협박하는 것 같고 십자가 소리가 정말 싫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제일 하기 싫은 소리가 뭘까요? 뻔한 소리 제일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 십자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적어도 여기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오고 요 몇 주 저는 더 어려웠습니다.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힘든 얘기 듣고 정서적으로 힘든 얘기 듣고 아픔을 들으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된 입장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하나님은 사랑이야, 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야 이런 얘기 말고 그냥 돈만 한 20억 던져주면 해결이 다 될 것 같은 그런데 십자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라면 아닙니까? 근데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차마 십자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의 그 넋두리 속에서 저분이 눈이 하나님한테 가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제 마음에 차마 저의 아픈 기억이 있어서 십자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십자가 얘기는 못 들려주겠고 갈라디아서를 닫는 이 시점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십자가가 보입니다. 갈라디아 내내 제가 한 얘기인데 종합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비오스적인 삶을 이래 쭉 살아오죠. 그죠? 살아옵니다. 살아오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저 동그란 시커먼 하얀 점이구나. 저 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으로 오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조회, 새 생명.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비오스적 생명도 가졌지만 조회적 생명도 가진 이 모습으로 쭉 살다가 오늘 저기 적혀 있는 말씀처럼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비오스적인 삶은 종말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되면 우리가 그 생명에 이제 새로운 육신, 새로운 바디를 주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미래도 열려있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여러분 비오스적인 삶과 그리고 조회적인 삶이 공존하는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대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학 그 서적이 있는데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표현한 말로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오스적인 삶과 조회적 삶이 공유된 상태,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이움이란 이 일정한 우리의 지금의 삶, 이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조회적 생명을 가졌지만 생명만 가졌을 뿐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즉 비오스적 세상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비오스적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이 조회적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여전히 육신이 주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한테 배반해서 받게 된 죄의 대가는 그대로 치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행복해진다 이런 간증이 많지만, 그것도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비오스적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다 보면 상처, 어려움 다 겪어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해서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조회적 생명을 가졌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아픔과 나의 어렵고 마음을 짓누르는 이런 아픔들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조회적 생명을 가졌다는데 뭐 이게 제대로 뭐 와서 이래 뭐 좀 이래 행복감을 주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도 않는 것 같고, 삶의 풍파는 더 막 닥쳐오는 것 같고,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닥쳐오는 것 같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가 되어서도 신방에서 보니까 다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비로소 세상을 그래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이것까지는 다 좋은데, 이 속에서 살고 살아내려고 노력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를 짓눌려지기도 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 저의 마음에 신앙적 태도가 냉소적으로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냉소적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의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멘 해야 될 타이밍에 아멘 할 줄 압니다. 찬양할 때 찬양할 줄 압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끊임없는 세뇌를 받으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산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보면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6살 때부터 듣고 배우고 많은 믿음이 있다 하고 때로는 통성기도 하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 막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세상적으로 살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이 냉소적인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은 뭔가, 이런 의심이 이쪽에서는 믿고 있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안 믿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냉소적인 결과들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기도해봤자 안 돼.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근데 사실은 내가 노력해야 내가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교회에서 가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려면 교회 다닐 때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아멘 해야 돼. 내가 믿는 척 해야 돼. 그래 찬송을 불러야 되고, 사람들한테 뭐라 하면 은혜, 믿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모습 속에 제가 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요까지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래 또 신앙적으로 살아오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시죠?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게 올 때, 나 이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요거를 택하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긴 몇 승 몇 패로 해보면 이긴 것보다 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승리했다 뭐 이런 모습보다는 늘 죄 속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해주셔 이러면서도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추구하고 이런 모습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 번번이 이 아이움의 시대를 살아가며 비옷으로 살 것인가 조회적으로 살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가 저한테 몇 번 있었는데 그 속에서 번번이 무너지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저한테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시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이런 저한테 신앙의 충고를 좀 해주고 싶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싶어. 저 목사는 왜 저래 불량해부터. 그런 거 없으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쉽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미안하지만 비오스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믿음 좋다고 저한테 믿음을 가져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러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이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움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닫으면서 다시 한번 듣기 싫은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기 싫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을까요? 왜? 결국 답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 고민하는 사람 알겠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한테 지금 20억만 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20억은 안 주시고 말이야. 지금 이런 고난 속에 계속 있게 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이게 뭐지? 하나님 뭡니까? 이런 사람 앞에서 마음은 하나님이 내한테 20억 주실 거야 하고 싶어. 마음은 여러분한테도 지금 여러분 병이 다 낫고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팍팍 부어주시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될 거 이런 거 여러분 여기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 우와,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0명의 성도 금방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능력은 안 되고 차마 아까 말씀드린 그 넋두리 하시는 집사님의 말을 듣고 집에 와가 본문을 딱 펴는데 갈라디아서 14장, 지금 6장 14절 말씀이 딱 들어간 바울은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십자가 밖에 없다 이런데 저는 속으로 이런 말 해도 될지 몰라도 지랄하고 자빠졌면서 하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왜? 지금 그분의 아픔이 나한테 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른 답은 없을까? 십자가 설교는 안 해야 돼. 이거 하다가 좀 아무래도 너무 목사로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십자가 얘기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고 하면 또 아까 내가 말한 상처도 있으니까 어려워 죽겠는데 십자가 얘기 또 하고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이거 14절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2절로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거 봐서 서로 감싸주십시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시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다시 십자가를 들고 왔습니다. 답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밖에 없어서 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왜 자랑했을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겠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거, 에이씨, 인간들이 죄만 졌어도 내가 십자가를 내가 안 질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쁨 중에 마치 애가 태어나는 그걸 기다리는 몸은 아프지만
그 애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 기쁨을 아는 그 어머님의 그 마음 그대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용서지요. 여러분, 말로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 구두 계약하면 나중에 법정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말짱 꽝이잖아요. 십자가는 확증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거 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로 사형 선고문이 있었는데 그 선고문을 찢으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는 하입니다. 인간의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와 원수된 사이를 스스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거 모르면 여러분 여전히 교회 와도 나를 언제 심판할 건가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표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비오스적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다 정리하셨대요. 다 승리하셨대요. 별로 안 믿어질 때도 있지만 뭐 그래 하셨대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십자가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아파하는 그 집사님한테 십자가가 맴돌지만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됨을 내가 잊어버렸을 때, 내가 믿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내가 몰랐을 때, 여러분, 이 비오스적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그저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백성에게, 우리에게 이 비오스적 삶을 살아나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비오스적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힘으로 비오스적인 세상을 살아가라 라는 말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됨도 알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비오스적 세상의 삶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살지만 그저 이 비오스적 세상을 예수의 십자가로 어떻게 이겨내고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삶을 이뤄내고 우리로 하여금 함몰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토대로 이 조회적 삶이 이 비오스적 삶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궁극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데 고난을 겪으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한테 복을 받으라고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이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 이 삶에 때로는 기쁨이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능력을 체험할 때도 있지만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런 것과 관계없는 초월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비오스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겪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꼴딱 넘어질 때까지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고통 속에 사셔야 됩니다. 힘듦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은 세상 사는데 치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단순히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초월적인 삶으로 이런 것들과 관계없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된 주만 보이더라고 고백한 그 신앙의 선배가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초월됨을 여러분도 저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아까 그 집사님에게 저에게 다시 한번 바울이 담은 마음까지 포함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때로는 힘들어서 허우적대는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가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화 한 가지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6살 때부터 제가 저 십자가 얘기 많이 들어서 듣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의미가 실존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은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에 처음 2000년도에 갔는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완전히 혼자 되어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만 먹고 교회에서도 예배만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한 번 드리면 됐지, 두 번까지 이런 생각하는 찰나에
교회에서 밥만 먹고 가기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가 2시부터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영화를 했냐면 예수란 영화를 틀어주더라고요. 예수란 영화를. 저 막 그런 영화가 제일 싫습니다. 저는 막 그런 거 예술성도 별로 없고 보면 짜증나고 이러는데 또 하필 예배 때 그 예수 영화를 또 틀어주네.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장면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때 저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근데 다시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랑 나랑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게 여러분 이상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십자가가 팍 들어오더라고요. 많은 기억들은 사라지고 하나가 딱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 뒤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일본 그 생활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십자가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 와서입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 저번에 했는데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한 장장 2년을 제가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가 뭐 이런 거 해서 그게 왔어요. 하나님 뜻인갑다 이래가 왔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고 찬양도 배우고 나 그 일본에서 제가 곡을 써왔거든요. 그 곡을 완성한 게 저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찬양 목회. 미국에 왔어요. 부르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미국 생활이 쉽지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전도사 사역도 나가고 이래 보니까 이 체질상 내하고 안 맞는 거야. 이런 험난한 길, 이런 걸. 제가 그래서 LA 지금 마가교회 갈 때마다 제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웁니다. 왜냐하면 LA 마가교회가 있기 전에 LA 비전교회라고 그 교회, 그 자리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3개월, 전도사 생활 3개월 하고 때리치웁니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내하고 맞지가 않네. 나는 목사가 될 생각도 없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목회로 부르심 받고 소위 왔다고 하는데, 목회 그만둡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비자 문제가 있잖아요. 유학 비자, 그걸로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시려면 뭘 환경을 제대로 밀어주든지 뭘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채플 시간에 손인식 목사님이란 분, 이름도 안 잊어버려. 와서 이제 사역자들 대상으로 채플 하시는 거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부르심에 대해서 2번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가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면, 내가 첫 번째 부르심 받은 거는 이거 들었는데 내가 이거 한 번 더 컨펌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쓱 들면서 내가 목회는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학과를 때려치우고 음악학 석사 과정으로 전과를 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야. 맨날 넥타이 매고, 거룩거룩한 척한 저런 사람들 다 위선자로 보이고, 나도 이런 위선들 거 생각하니까 이거 체질이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때려치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앨범도 만들었어요. 이제 일본에서 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하나님 이제 제 할 건 다 했습니다.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저 마누라 지금도 지능각 가서 저 웨이트리스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가장으로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래 한번 살아보려고 직업도 구해보고 막 했어요.
이제 소개 목숨을 달성하니까 하나님한테 적어도 할 건 다 했다 이런 마음도 있고 뭐 해가지고 목사 체질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아는 거는 하나님 절대로 억지로 시키시는 하나님 아니다. 내가 이거 알거든. 하나님은 억지로 안 시키신다 절대로. 그래서 너는 설교 시간에 나를 요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으셨다 이 설교하면 난 속으로 제일 짜증났어요. 지 영적인 권위를 세우려고 뭐 하나님한테 부르심 이런 걸로 막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억지로 안 시킨대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여러분 제가 2017년에 험난한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리가 아니더라고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인도하시면 그때 진짜 뼈저리게 체험했는데 직장을 들어갔는데 신분이 안 돼서 2주 만에 잘린 경험도 있고 와이프랑 사이가 많이 나빠져가지고 완전 흔들리고 미국에 온 이후도 막 흔들리고 삶은 왜 그래 어려운지 마누라 고생하는 게 눈에 보이고 한국에 계신 혼자 고생하시는 어머님도 눈에 보이고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내 모습 속에 좌절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힘들어하고 막 이 속에서 뭘 해도 안 되는 시기를 제가 인생에서 처음 보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날 억지로 안 시켜. 나는 진짜 목회하는 게 진짠가? 뭐 이런 생각들 막 혼란 속에 살아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래 인도하셔서 제가 항복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비자도 3개월 뒤면 끝장이고 OPT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 다 놔버릴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처럼 그런 기분이 들었을 순간에 하나님이 교회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교회로. 그래서 마가교회 오기 직전까지 다녔던 참빛 장로교회라는 데서 제가 찬양 전도사로 갑니다. 찬양 전도사로. 하나님 그 길 하나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다른 거 안 돼. 디자이너로서는 그래도 경력이 많아요. 제가 일본에서 그래도 좀 날고 기다 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열어줘서 그 교회 갔는데 첫 예배 시간에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만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때 목사님 설교나 찬양이나 이런 거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뻔한 십자가지만 그때 십자가가 실존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와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그 뒤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요 몇 주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넘어지고 그 순간에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오늘 말씀 잘한 것처럼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를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그 집사님을 봐도 어떤 다른 집사님을 봐도 다 무너진 것 같고 십자가의 효력이 없고 한 것 같은 이 불신앙을 가진 나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십자가, 그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 십자가가 가진 두 가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런 자질구레한 고난의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을 초월한 삶을 드디어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초월함을 알 때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이 세상과 관계없는 초월된 삶임을 알 때,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 실존적으로 다가올 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어떤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조회적 삶, 드디어 새 삶을,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으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저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십자가를 통해 이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제가 근데 차마 이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 가지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예? 주님을 바라볼지 안 볼지, 여러분, 저는 강요하기 싫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사에 찌들린 그 집사님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찌들린 모습 그대로 아파하는 모습 그대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그 마음 그대로 여태껏 안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주실 리가 있겠어 이런 마음 다 가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솔직히 이렇습니다. 믿음 큰 믿음 없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혹시 저랑 그 집사님과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목사님 말로는 십자가를 알면 초월한 삶을 느낀다는데 저도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 부른 이 찬양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는 데서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 보십시다. 결국 십자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하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저의 삶, 마가교회 앞으로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살아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도 쉽지도 않고 비즈니스도 쉽지가 않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쉽지 않은 모습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살지만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바람과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냉소적일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하기 싫고 하나님 쳐다보기도 싫은 마음이 나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낭비인 것 같고 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밖에 나가서 버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님, 우리가 바울이 자랑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알므로써 다시 한번 기대함으로써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사랑 그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비오스적인 세상 속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며 그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그 속에서 주님을 알며 살아가는 오시 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목사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찌들린 그 집사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십자가가 주는 자유, 해방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그대로 성취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헤세드 사랑과 세상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강함과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